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부, 우리의 울부짖음에 즉각 달려오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조금도 늦지 않는 시기 적절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권자.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깊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많이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돕는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절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긍휼과 은혜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예수님의 도우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초점이 긍휼과 은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은 때를 따라서 시기 적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세 번역은 이처럼 자비와 은혜 다음에 도움에 오히려 제때에 주시는 이라는 것으로 붙여서 도움을 맨 뒤에 놓음으로써 원래 헬라어 원문에 있었던 이 희나라는 목적에 해당하는 거에 보다 가깝게 번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이 도움이라는 것, 이것은 보에테이아라는 것은, 보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라이라는 울부짖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때라는 것은 런이라는 달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에테이아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도움이시다라고만 번역하기에는 이 숨은 뜻, 울부짖음에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군사 구출 작전과 같은 그런 도움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에테이아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 합성어 중에서 앞부분인 보에라는 이 단어는 야고보서 5장 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 해서 비슷한 그 뜻을 이처럼 중첩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우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은 아우성 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우성 소리, 이것이 바로 보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처럼 보아잇라고 해서 보에라는 앞에 있는 합성어 그 한 단어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에테이아라는 것을 단순히 도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울부짖을 소리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구출해내는 도움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의 뜻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에테이아는 신약 전반에서 이 어군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이 부르짖는 위급함에 임하는 구원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은 이런 구절들을 하나씩 구약에서부터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보에테이아와 관련된 도움, 보에토스라는 도움이라는 것은 70인역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역에서 보에테오그는 히브리어 에제르, 즉 에스라라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는 전통을 형성시키고 있었죠. 그것도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하나님 하면 도움이시구나 라는 것을 오랜 신앙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 왔었던, 머릿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꼴 나의 도움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신처럼, 샤머니즘처럼, 다른 타 종교라고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긍정 마인드를 동원시켜서 관념 속에 머무르는 그런 도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어찌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십니까?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주도권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늦지 않는, 이처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이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구원과 도움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 개역개정에서는 46편 1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구절은 얼마나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냐 하면, 제가 전도사 때 3년을
지내면서 감리교 본부에서 해마다 1년씩 성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 시험을 칩니다. 과목을 정해서요. 그리고 리포트도 냅니다. 거기에서 신약과 구약의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이 시편 46편 1절이 외우면서 쓰는 말씀으로 나왔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거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적느냐 안 적느냐 암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단계에서 적용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옆에 없을 때 이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아멘. 이 새번역은 의역을 했지만 정말 느낌이 확 오게 번역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어떠신가요? 어려운 고비마다 모른 척 하시고 넉넉할 때만 도우시는 그런 도움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이 도움의 개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도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46편 1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시편 45편 2절의 말씀을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구절과 차원이 다르게 더 직접적입니다. 시편 120편 1, 2절의 이 70인역 성경 말씀 70인역은 121편으로 소개되고 있죠. 나의 도움이라는 말씀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위치는 단순히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에 의해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안 보고 말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회복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서에서 재판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은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마지막 가난한 자의 기댈 곳 재판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두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할 때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단어로 인하여 때에 맞는 도움이라는 것이 속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때에 맞는 때에 적절한 시기 적절한이라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추후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조금 더 늦지 않는 이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그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라는 의미보다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인간의 악인들에 의하여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라도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시간임을 드러내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속히 이루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악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본인들이 절대 다수의 힘을 가지고 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 힘이 없고 가난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촉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지어 빨리 해주세요,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은 결국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종말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이 도움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종말론적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크라이 하는 울부짖음이고 간구고 증언이고,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자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처럼 때를 따라라는 것과 부르짖는 것과 도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 속에 은혜의 보좌, 권자, 권위 앞에 불러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 체계 속에서 살고 말하고 빨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핍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궁핍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도움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4절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엘리에셀. 엘리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 뒤에 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은 에제르 해서 바위 또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에벤에셀.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상호나 상표로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 이것이 바로 도움이라는 뜻이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또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구약에는 종말이 없습니까? 아니죠.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겁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아들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29절의 말씀도 히브리서랑 비슷하죠.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처럼 단순히 방패만 수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광의 칼 공격까지 갖춘 공수를 완전히 갖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수 사이에서 나는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는데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이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강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 순간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묵상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받고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은혜의 권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에데이아를 택할 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라는 시편의 예배 언어, 사실 이 시편은 예배 때 쓰이는 찬송가였죠. 이 예배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적시의 도움은 진공에서 메아리 치는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응답 전통의 절정에서 그리스도론 쪽으로 재진술된 매우 의도된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카리오스와 결합된 때에 맞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보에데이아라는 이 도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홀로 서지 않고 유카이로스라는 수식어를 받습니다. 유카이로스는 유라는 접두어, 잘, 알맞게라는 또는 보다 직접적 1차적 뜻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기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의 이 앞에 유자가 바로 이 때에 받는 데 해당하는 유이고 유앙겔리온 뒤에 앙겔리온은 우리가 엔젤, 천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 전령자, 하나님의 전령자, 즉 좋은 전령, 소식에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할 때 쓰는 거와 이 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적절한 때 또는 딱 그 순간에 들어맞는 영어는 where이나 timed나 opportune으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 번역에 그 해당하는 사람들의 통념관념을 이해를 잘 도우라고 번역한 것이지, 하나님의 원뜻의 이 유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의 시간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 이 형용사는 사실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 그 어근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는 이 마가복음 6장 21절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죠. 마가복음 14장 11절. 사실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왜 히브리서 4장 16절과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단어가 너무 다른 문맥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회를 찾더라. 그 기회, 이것이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때에 맞는 이라는 유카이로스와 동일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적당한 기회,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 앞에서는 매우 적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히브리서보다 더 앞서 기록된 것이고 신약에서 제일 처음 유일하게 나온 단어였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가복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굳이 선택해서 히브리에서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사람들이 쫓았던 그 기회, 적당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숨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죽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기 만들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좋은 시간이라고, 좋은 때라고 물어뜯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시간조차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천만에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입장에서 다시 마가복음 14장 11절을 해석하면 이렇게도 뒤집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 놓여 있었을 뿐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적 개념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저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도움이시고 이 시간 스케줄은 나한테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사생아가 아니다, 내가 아들을 훈육하듯이 그렇게 징계, 훈련시키고 너는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런 개념을 놓고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커다란 시간 주권과 모든 벌어지는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자나 오래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초신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종말론적으로 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늦지 않는 하나님의 적절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 종말론적 개념으로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같은 어근으로서 바꿔놓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첩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또한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책, 경계, 이처럼 같은 의미의 여러 다른 단어를 중첩적으로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것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아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는 1차적으로 나의 중심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불리한가. 2차적으로는 상대방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에 기회가 좋은가, 나쁜가. 그러나 이것은 나와 상대방의 개념이 아니라 표는 좋든지 나쁘든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통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때에 맞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비유로는 해가 다 질 무렵에 마지막 일꾼을 풀러 찾으시는 시간,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도움은
은혜의 때이고 또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도왔고 앞으로도 장차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합에는 강력한 70인역의 선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이사야서 49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던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 바울이 은혜 받을 때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간, 이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입니다. 유카리론 보에테이아는 이사야서 49장 8절에 때에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대표적인 전통적 복음을 계승하면서 때는 오늘이라고 3장과 4장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3장 7절, 13절, 15절, 그리고 4장 7절. 죄송합니다. 3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히브리서 3, 4장에 반복되는 오늘, 바로 세메로는 3장 7절, 13절, 15절, 4장 7절과 같이 합니다. 바로 은혜 받을 카이로스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어떠신가요? 바로 때에 맞는 이라는 시기적절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지금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직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나 봅니다. 예. 두 번째 기둥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고백을 선언하는 것으로 증언으로 끝났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것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크라이하여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묶어서 이 도움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고통과는 동떨어져서 권력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고한 척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도 아니고 직접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셨고 승리하셨던 그런 심파대 사이 함께 아프고 고통당하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척 하시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우리의 요청에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중재자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 중재자의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이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을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의 전통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요한 서신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언해주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없고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친 이 히브리서 단 한 절의 말씀은 이처럼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역사 계획 강림과 구원이라는 이 도식에 그대로 맞았고 또한 종말론적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부르짖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구원의 완성과도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이 구약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맞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릅니까? 아니요,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독특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을까? 잘 섬기고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고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표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어딥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혼의 탓을 겁시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에 즉각 달려오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조금도 늦지 않는 시기적절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권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은혜의 보좌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이 시간,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 개입하여 주셔서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